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거기에 쏙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단이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모두가 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죠. 어렵다.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인데요. 교회들 보면은 큰 교회는 별 영향이 없지만 작은 교회들은 아예 교회를 아예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큰 교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 헌금도 다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계좌번호로 다 하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게 또 못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전도도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 나와 버리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같이 합니다. 시작.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너지지 않는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예배에서 어떻게 축복을 누리느냐,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제사를 지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뭐요? 예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예배를 말하자면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계획대로 여러분 뭐가 다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계획대로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싶어서 수술하고 합니까? 응? 나도 모르게 어떤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병원에서 또 아파서
또 예배 못 드리는 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수원 우리 교회 이선옥 사모도 오늘 예배한다고 하더니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시간 11시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니 못 나왔어. 왜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1절을 뭐라 그랬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려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시험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시험 보는 날 배가 아픈 거야. 뭐 한다고요? 시험 보는 날 배 아파. 그러지 않아도 공부 잘 안 되는데 시험을 더 못 보는 거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이라는 건 그 시험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대기업도 이제 뭐야 이렇게 상면해 가지고 앞에서 면접을 안 보고 이제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는 귀찮다, 하기 싫다. 그러면 그 회사 못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요하는 원하는 시험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면 그렇게 굉장히 막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럴 이유도 없죠. 시험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 한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치르면 되는 거고,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준다고 한다면 그 사단을 우리는 뭐요? 물리치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줄이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뭐요? 마귀에게 뭐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누구에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시험을 받든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든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잘 받아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오늘 우리는 잘 통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무조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뭐하는요? 순종하는 그런 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순종 안 하죠. 왜?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유 달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것을 부탁을 했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이유를 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망설이거나 이유를 대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많이 들죠. 무엇 때문에 그러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오늘 또 직원들이 나왔네요. 공무원들이. 참 공무원들도 참 고생이죠. 오늘 쉬는 날 교회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이런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공무원들한테 나쁘다고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뭐 그 사람들 여기 조사 나오는 사람들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오겠어요. 오늘 쉬어야지 집에서. 위에서 내리라니까. 그러면 이제 거리두기를 하라. 모이기를 자제하라. 모이지 마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볼일 있는 사람들 활동하지 않습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나요? 다른 일 볼 일 다 봐야 안 봐요? 나름대로 보죠. 근데 왜 교회는 못 오냐 이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볼 일을 다 보는데 왜 예배는 못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즘 우리 학생들 참 힘들죠. 그러니까 집에서도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어느 정도 상위권이 있는 애들은 좋은 거예요. 더. 왜요? 어차피 학교에서 그냥 뭐하고 자기들이 학원 다니고 또 아니면 공부를 하니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어떤 아이들이에요? 집에서 잘 돌보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뒷바라지 잘 못하는 학생들. 왜요?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잘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요? 때는 이때다. 참 좋은 때다. 마음껏 뭐요? 노는 거죠. 여기 좀 차를 안 되니까 여기 와서 또 애들이 다 노는 거야. 저녁 8시, 9시까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지금 여기 와서 노는 아이들이 참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아니 노는데 왜 불쌍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이유를 대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말할 거 망설일 것도 없이 아침에 뭐요?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왜 나무를 왜 쪼개요? 나무나 쪼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 타지 않거든요. 쪼갰다는 얘기는 세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쪼갰다는 얘기, 이 나무를 쪼개고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일단 예배는 분명히 몇 가지가 있잖아요. 찬송, 기도, 말씀, 헌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아니에요.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무를 쪼개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나무를 불을 떼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통나무 큰 것은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고, 나무를 잘 타게 하려면 잘게 뭐 해야 돼요? 쪼개야 돼요. 여기서 쪼개겠다는 이런 말씀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뭐요? 준비해 갖고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나무 갖다 놓고 불 붙이니까 불 안 붙네? 에이 뭐 운이 안 좋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준비를 얼만큼 해야 되냐? 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방해될 만한 것들을 미리 차단시키는 거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렘넌트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그냥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냥 그것까지 종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지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서 기다리라고, 여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이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결박해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종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이 먹었더니 노망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지금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닮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저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체온계, 소독약, 이런 또 인적사항, 이런 걸 있어야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저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라고 해요, 못 돼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저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거 준비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에 있어서 어떻든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주일을 오늘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일이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 이 교회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일찍 오셔야 될 거예요, 교회를. 왜? 주차해야 되니까. 아까 어떤 분이 새 받고 돌았다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핑계. 왜 교회를 왜 못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핑계를 대겠죠. 분명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 이유를 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쏙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요즘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좋다고 하는 랩런트들도 있겠죠. 거기에 절대 쏘면 안 된다니까요. 공부는 선생님이 꼭 가르쳐줘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좋아한다니까. 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 안 다닌 것처럼 됐지만 나중에 결과 시험 보면요 다른 거 있죠. 거기에 절대 쏘면 안 돼요. 이유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뭐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일 날 요즘 보니까 수요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잘 됐죠 뭐.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못하면 어디에서, 집에서라도. 그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는 것은 아들 이삭을 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뭘 전달했다고요? 재단 쌓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재단 쌓는 방법을, 재단 쌓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말은 잘하고 있는데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냐 이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교회 뭐 자기가 스스로 오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뭐 하도록? 말씀 보도록 자꾸 옆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만큼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제단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줬느냐. 오늘 아버지 이삭과,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이삭이 뭘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뭐는 없어요?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헌금 이런 거 생각 않고 그냥 앉았다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무 뭐가 없는데, 점검을 안 하는데 너 오늘 헌금 있냐 없냐? 점검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냐 안 드리냐 점검해봐야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드리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네?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주일 헌금 봉투를 봐요. 근데 헌금을 했으면, 주일 봉투에 헌금했으면 숫자가 써 있을 건데 하나도 안 써 있어. 뭐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히 그걸 배운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너다 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너다, 너 드릴 거다 말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재단을 확실하게 쌓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확실하게 예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확실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삭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번제는 뭐라고요? 짐승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연기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삭은 번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예배?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죠.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아니요. 부모 보고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철저한 예배, 철저한 하나님 앞에의 건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했다고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이제야 네가 나 믿는구나. 이 정도 돼야죠. 이거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예배 되는지 안 되는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도 안다니까요. 사단은 그런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교회 가서 맨날 졸고 있고 맨날 잠자고 있는데 뭘 건드리기는 건드려. 예배 말씀도 못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은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라.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그냥 자. 아니 뭐 학생이라고 자고 어른이라고 안 자요? 학생은 자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 왜 자요? 저녁에 잠 안 자니까 낮에 와서 또 자는 거지. 바뀌어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 교회 렘넌트들 그런 학생들이 하나라도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있어 몇 명. 안타깝게.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냥 자. 공부를 어떻게 할까 싶어. 솔직한 얘기로. 공부는 또 공부겠지만. 제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머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못해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남편 때문에, 마지못해 부모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나오는 것은 낫지. 그래도 집에 있어서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고 가는 것도 낫기는 낫는데, 기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은 말씀 듣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놓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 내놓겠죠.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헌금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만 남냐? 헌금 못 할 사람만 남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부담스러운 거죠. 왜? 내자니 아깝고 안 내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끝까지 거기에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정말로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원하신다 한다면 그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이다?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런 축복을 받아야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얼마만큼 큰 축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뭐요? 복 받을 짓을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험 잘 보려면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죠. 아니 복은 받고 싶은데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있어. 얼만큼 축복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이마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준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축복 안 받았으면, 축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나 안 했나 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은 있게 돼 있어요. 시험 없는 데는 없어요. 네? 그런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어떤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한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이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네. 어쨌든 지역에 아주 부자들만 사는 동네. 그 동네는 55세 이상 돼야지 이하는 그 동네 가서 못 살아.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아이 울음소리도 없고